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그는 외모나 신앙이 무척 빼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잘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을 질투하면서 모든 것이 어긋나고 그리고 꼬여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질투 때문에 눈이 멀었고 왕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 역시 좋지 못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그런 힘이었을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질투에 저항하는 것은 굴욕을 겪는 것보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적군들을 마주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그 직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대놓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바로 그 구역의 현장에서 그는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커다란 모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 적들 앞에서 그는 적들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백성들을 이끌어 전쟁에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사울이었지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 백성들의 그 노래를 듣고 다윗은 질투에 사로잡혔고 결국 그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는 그의 인생을 결국 잘못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때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속에서 저 역시 저와 성가대를 비교했습니다. 찬양을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잘한다. 참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반주자가 이렇게 피아노로 옆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음을 잡고 제가 찬송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엉뚱한 그런 리듬에 맞춰서 제가 찬송을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야, 참 잘한다. 나보다 많이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꼭 비교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를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런 부분에서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생각은 우리들에게 곧잘 어떤 마음을 가져다 주냐 하면 우월함과 그리고 교만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사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과거의 나보다 훨씬 그런 못한 수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못한 나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했을 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그 비교 속에서 현재의 내가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취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한 그런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은 고린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교회를 안정화시킨 후에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그는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할 때 그리고 그가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갈 때까지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전도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파악을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 그걸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한 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순종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와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며 그 사람들을 추종합니다.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결국 대응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대응을 하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11장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 같은 말인데 그런데 이 말들이 이렇듯 사용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대상을 두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자랑거리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게 자랑이지? 사실 그게 큰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모국어인 아람어를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히브리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종교적인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신들의 그 종교 안에서, 자신들의 그 문화 안에서, 자신들의 그 혈통 안에서 메시아가 등장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이 테두리 안에서 나온 그 메시아를 우리가 증거한다. 우리가 같은 그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자부심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복음에 대한 그런 부정이 나오기 전까지 바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도대체 그런 것이 왜 자랑인지 그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자랑이지? 바울은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고 자기의 그 핏줄에 대해서, 자기의 그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영적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랑으로 여긴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28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흔들리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 몸에 병이 들어와서 아픈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걱정하는 것. 누가 믿음 생활 하다가 실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며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 자신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그러면 제 탓이지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고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약해지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달라졌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졌다. 나는 지금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가고 있다. 그
그 마음으로 나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변화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또 무엇이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까? 그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약함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삼정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현재를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삼중천을 보았는데 그런 신비로운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갖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영적인 체험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가시가 나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3번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됐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변화, 고통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진 지금의 자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구나 하는 것을 그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변화, 자신의 마음의 그 변화 속에서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기뻐했고 그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은 누구에 대한 그런 질투 혹은 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에드가 앨런 포가 시집을 냈는데 몇 살에 그가 첫 시집을 만들어냈는지 18살입니다. 빌 게이츠는 여러분 20살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몇 살이죠? 꽤 됐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21살에 애플을 창업을 했습니다. 우리 과학자 있죠? 저기 뒤에. 그렇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몇 살에 발표했냐면 27살 발표했습니다. 빌 게이츠 30살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케네디 43살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을 또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 성취를 이뤘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내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잘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여러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출발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지까지 살아왔던 그런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날들도 우리는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 그것 자체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나를 여러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나아졌는가? 더 나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졌는가? 나는 예전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내가 지금 더 나아졌다. 그래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나 보고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우리는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내가 더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더욱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자원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원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퇴보의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총이 여러분 안에서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